제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제3장 16절에서 19절, 구약성경 1306쪽이 되겠습니다. 하박국서 제3장 16절에서 19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세상을 보면은 좀 굉장히 어두운 면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고도 있었고 또 세상에 많은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은 사실 마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점점 세상이 좀 선해지기보다는 악으로 많이 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들려오는 소식이 살인과 마약과 악행들에 대한 어린 소식들이 들려오고 사람들이 이제 예의도 없어지고 또 법도 없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에 보면은 음란한 문화가 판을 치고 있고 모든 사람을 이 음란한 문화들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정치를 보아도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통하여 오히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것을 보므로 나라의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함을 금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낙심이 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점점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국 교회는 부흥의 절정기를 이루다가 이제는 그 하향 곡선을 이루어가고 이제 정말 그 끝이 어딘지 모를 만큼 점점점 이제 약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있고 제가 이제 좀 충격적인 것은 신학교가 거의 대부분이 미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이제 잘 보이지 않는 이때에 참 이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렇게 외적인 사회적 모습이나 교회 안의 신앙적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회복에 관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더욱더 낙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박국서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말의 사람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BC 589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는 바로 그 끄트머리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유일한 나라, 북쪽 이스라엘도 벌써 아수르에 망해버렸고 이제 남은 유다라는 작은 이 나라마저도 하나님을 모르는 악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니까 얼마나 악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 요시아가 이제 유다 말의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왕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요시아 왕 시절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았는지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때 당시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네. 안 나오나요? 열왕기하 23장 10절. 예, 나왔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지금 이제 유다에 있는 일이에요.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방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러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을 가루로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저기에 보면은 지금 요시아 왕이 마지막으로 이 우상들을 척결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유다 말에는 예루살렘 안에 저렇게 많은 이 우상들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뭐 태양신, 밀곰, 그모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이 유다의 우상이 아주 즐비하게 되었고, 이런 우상만 즐비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윤리적으로 다 무너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사들도 돈을 주어야, 제사장들도 돈을 주어야 제사를 기뻐하고, 백성들은 정치하는 사람들도 악을 행하고, 그래야 이제 나라가 자기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부정부패가 아주 심하고, 그래서 이 나라 유다, 하나님의 나라 유다마저 너무나도 악한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마음에 낙심이 됐어요. 하박국서 1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에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죄악과 패역이 내 눈앞에 공공연히 드러나는데,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른 나라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유다에 이런 패역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면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율법도 폐하여지고 이제 모든 불의가 온 나라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응답이 없으시고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유다의 악행을 반드시 심판하리라. 이렇게 악을 행하는 유다에 내가 반드시 그들을 그의 악행으로 인하여 벌하리라. 그런데 그 벌을, 그러한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냐면은 저 바벨론을 통해서 그 징계를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 민족 바벨론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하박국 1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대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주 무서운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나우고 독수리보다 빠른 바벨론을 준비하여 그들을 유다의 악행을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공의의 하나님이 왜 이들의 악행을 그대로 두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가 또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입니다. 저 바벨론은 잔인하기가 그지없는 나라입니다.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저 바벨론에서 죽었는데 유다보다 악한 저 바벨론이 그래도 선한 유다인들을 이렇게 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유다의 패역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꼭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선인은 대부분 아니죠. 누가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우리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데 이거 옳지 않잖아요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상당히 우리로 다루시는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나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나쁨을 지적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이 악한데 유다를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다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나가면서도 분명히 기록해라.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따라서 볼까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다는 건 분명하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다도 징계하지만은 이 악을 행하는 바벨론도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유다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지만 이 바벨론도 내가 결코 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하박국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이제 바벨론에 관한 하나님의 이제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지금 바벨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하박국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유다도 징계하시지만은 악을 행한 바벨론도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 대한 악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공의의 하나님이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유다의 악행도 심판하시지만은 바벨론의 그 악행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힘들게 했던 어떤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는 일을 하시지만은 그 악행하는 자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악행에 대한 보응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때는 몰라요. 때는 누가 아세요? 하나님만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누가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와 때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힘들죠. 하나님이 빨리 그 일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심판을 즉시 하시는데 또 우리가 살아보니까 악인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이 더디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누구를 신뢰하는 마음을 놓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놓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놓지 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죠. 유다도 심판하고 바벨론도 심판하지만 오직 누구는 살아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들은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 바벨론도 메대와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러나 누구는 구원을 받냐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온통 나라가 죄악과 부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 왜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때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의 눈에 잘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낙심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은 정말로 감사하고 기쁜 일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하박국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겠고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지만은 알고 보니까 그 모든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는 진정으로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게 된 자는 자기 앞에 있는 고난이 와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온 나라가 다 초토화되고,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그런 고통과 같은 순간들이 앞에 있을지라도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앉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가 유다가 망할 때 온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아이들은 기아로 죽어가고 여인들은 욕을 보았고 예루살렘의 남자들은 다 이제 군대 잡혀갔다 다 죽게 되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를 살아도 그 다음날 하나님이 또 살려주고 예루살렘에 또 그 다음날 지나니까 또 살려주고 그 다음날 지나니까 하나님이 또 죽이시지 않고 또 살리시는 이 일들을 계속 맛보면서 날마다 하루가 새롭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멸시키지 않는 거구나. 비록 징계는 하셨지만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심판을 당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전멸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이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구나. 이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다 이렇게 하고는 오히려 입술을 땅에 대고 티끌을 입술에다 대고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하며 순복했던 예레미야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충만했습니다. 오히려 징계가 앞으로 무엇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살게 할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더 복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잘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현 시대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세상으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보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들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심판을 당할 주님의 심판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 예전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우리도 그저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의 삶을 보고 판단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정말로 낙망할 수 있는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어서 그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봐, 하나님은 우리하고 상관없으시는가 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날에 그들은 어떻게 주님을 맞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가정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이 참 복되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고,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내 자신을 돌아보아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다 이제 악으로 흘러가니 나도 이렇게 혼자서 믿음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하면서 포기하고 우리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언젠가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언젠가 심판날은 오실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그날은 온다 그랬어요. 더딜지라도 그날은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버려버리고, 세상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영적 지금 상태들이, 교회의 상태들이 이러니까 우리도 돌아가 버리자. 기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의 때에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든 것이 다 어두워져 버린 이 순간에 하나님이 결코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때,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 같은 이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비록 더딜지라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상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주의 나라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종국적인 구원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아멘.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주의 백성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개인이 살아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믿음을 지켜서 주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살아나는 우리 교회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